자, 그럼 뭐 넘어가보죠. 네. 이 김영현 씨의 이제 국어 실력에 대한 건데, 이 구원 취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거를 가지고 3장 5절 이제 읽어볼게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할 때 교호적인 용법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다른 용어로 사용해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그리고 흰 옷을 입는다. 또 이제 제일 중요한데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거를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아니 이게 핵심 교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결코 지우지 않는다. 자기의 교리를 주장한 게 성경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는 행동이잖아요. 자,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게 제가 보고는 제가 그냥 푸습하고 웃음이 나왔거든요. 오늘 갈라디아서 새벽 만나라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는 거죠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네. 근데 큰 문제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부정보다 강한 게 이 질문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없다라는 걸 묻기 위해서 야 그럴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예가 이제 뭐 로마서 2장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 말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또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있다. 그럼 뭐 우리가 무슨 말 하려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도 불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을 가져오면은. 나는 뭐 이게 제일 재밌는데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은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진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일이 있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니까 이제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절대로 마칠 수 없다라는 걸 강하게 이제 때리는 게 아니라 육체로 마칠 수도 있지. 라고 바울이 정말 몰라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물어본 걸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물어본 거예요. 정말 바울이 몰라서. 이래서요. 네. 그 군소교단 없어져야 돼요, 사실. 6개월짜리 목회 코스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의사 되려면 10년 걸려요. 그렇죠. 판검사 되면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 인생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 생명이 걸려 있고 영혼에 걸려 있는 영혼의 의사라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6개월짜리 막 군소교단에서 목사 한 수 때려받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서 문제거든요 지금. 아니 제가 이 친구가 그런 걸 잘해요. 열정이 있어요. 아니 칭찬하는 거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대로 정확하게 면밀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공부해서 그렇게 사용받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고 사실은. 제가 이분이 성경 해석하는 거를 좀 자세히 봤는데 방금 전 구절 같은 것도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바울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거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사실 이거는 뭐 신학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내가 너 가만둘 것 같니? 라고 하면은 정말로 가만둘지 안 둘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수준은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러면 사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 있지 않을까? 성경 하다못해 종교의 경전을 읽는데 정말 이걸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강한 부정이거든요.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이중부정이죠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근데 이거를 지울 수도 있군. 육체로 마칠 수도 있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사실을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보고 싶은 거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성도님들 중에 지혜 있고 깨어 있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이건 무슨 해석을 무슨 받아들이고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교인들 얼마나 똑똑해요. 아니 서점만 가도 생명말씀 가도 옥스퍼드 주석부터 해가지고 다 사서 볼 수 있어요. 원어도 심지어 공부해서 할 수 있어요. 독학이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목회자가 만약 바르게 안 간다면은 네. 쓴소리도 좀 하고 아니 제가 그 얘기 해줘서 많이 교정됐어요. 네. 교정되는 줄 알았는데 저기서 뒤통수 쳐가지고 지금 이거 보고 제가 뒤통수 쳤다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 못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 받았다는 얘기를 본인하고 통하면서 얘기했고 또 잘 이야기가 됐거든요. 네. 아 근데 웨슬리의 구어론에서 시작해가지고 내가 지금 성경 해석까지도 이런 거는 조금 마음이 미어져요. 저 성경 봐요. 얼마나 달았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단 성경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조금 너무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도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보셨군요. 네. 설마 그렇겠냐라고 일단 생각하고 싶은 거고 성경을 많이 봤을 거라고 믿고 싶고 믿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본 거냐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성경을 해석해야 할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의 그 방금 새벽 만나라 그랬는데 아마 새벽기도 유튜브 영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걸 듣고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렇게 성경을 보고서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루를 지내야 된다고 하면 저로서는 조금 목회적으로 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변호해주고 싶어요. 사실 뭐냐면은 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기가 몸이. 너무 오래 하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실수할 수도 안 돼. 너무 안 돼요.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책을 갖고 나오고 웨슬리 어떻게 소개할까 이렇게 네. 했는데 그 한 사람의 국어 실력 얘기하고 있으니 조금 좀 많이 좀 자기감이 들어요. 예, 그 이번 기회에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내가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반드시 유지한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반대 가정은 아예 성립조차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다시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똑같은 얘기죠. 근데 포기할 수도 있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일반인은 아니에요. 병원에 있어요. 내가 너를 결코 지우지 않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포기할 수 있군 라고 이해한다거나 아니면은 육체를 마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 육체를 마칠 수도 있냐고 물어보는 거군. 혹은 물어볼 있다는 거군.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신학 이전의 국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곤했을 저런 게 많아요. 혹시? 근데 국어는 거의 다 이렇죠. 거의 다 이래요. 거의 다 피곤한가 봐요. 거의 다 히브리서 해석도 그렇고 후메뉴 알렉산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니면서 또 제가 비판을 와이전 이거 나중에 가죠. 자, 근데 이제 이거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네. 그러니까 김요한 전도사한테는 자기가 칼빈주의자라고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식이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변숭으로 벗어버린 줄 알았죠. 염한석 원장님은 그 추천서 써줄 당시에 얘가 여전히 변승우 목사나 이단 교리를 추종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다는 거죠. 오히려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도 그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건요. 이 김영현 씨가 염한석 원장님한테 나는 이제 정통이 이제 될 것처럼 소개를 해서 이제 추천서를 받고 또 학비 지원도 받았는데 혹시 김요한 전도사님한테 이제 소개할 때는 당시 어떻게 됐는지. 자기를 칼빈주의자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친구가 나는 내가 칼빈주의라고 소개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할 말 없어요. 근데 정황상 칼빈주의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얘기들이 있어요. 첫째는 나는 변숭아의 관계가 없다. 근데 이 없다라는 얘기가 그와의 이 교제가 없다라는 뜻이었는데, 그런 뜻이었는데 누구든지 이 상황에서 대화 상황에서 없다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구원론과 신학적 개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를 일으키게 그렇죠. 의도적이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그 의도적이라고 봐요. 거기에 다 속았다고 봐요. 전도사님한테 저도 접근할 속은 때도 저 처음에 물어봐요. 저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내가 출신이 사랑하는 교회 출신인데 네. 얘기하더라고. 첫 만남에. 그래서 네. 나는 거기 이단이라고 생각한다. 변숭 문제 있다고 하니까 근데 나는 변숭이랑 관계가 없다. 변경. 그렇게 그리고 단 다음에 나는 칼빈주의랑 장로교를 이단으로 보지 않는다. 굉장히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저랑 되게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확신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친구랑 긴밀하게 친하게 다니는 분 중에 합신 측 그때 당시 강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본명은 밝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이 계셨어요 옆에 같이. 아니 그러면 합신 측 목회자면 같이 다니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합동 측에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총신대 교수님 계세요. 네네. 그분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존 프레임 얼마나 강력한 칼빈주의자예요. 존 프레임의 책을 막 소개해 주는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소개해 감사하다. 심지어요. 박형용 박사 책을 꼭 읽으라고 이상원 교수님이 소개하거든요. 박형용 박사 훌륭하다 그래요. 근데 황교익이랑 인터뷰할 때 황교익이 박형용 박사를 막 비난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래도 되나? 어른들이 이렇게 농락해도 되나? 나 이런 생각 좀 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걱정돼서 그래요. 난 진심으로. 이 친구가 망했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요. 아니 이상원 교수님이랑 있을 때는 박형경 박사 얘기 듣고 존 프레임 책 추천 받았는데 목사님 같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칼빈주의적인 이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그걸 어떻게 누가 그걸 안 속겠어요 그거를. 난 나왔고 관계가 없다 그러고. 근데 이래놓고서 영상에서 변승우의 설교를 10편만 정확하게 들어보십시오. 그의 구원론이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자기는 전화를 안 하는 사이일 뿐이지 내가 언제 교리적으로 추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냐.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할 말 없는 거죠. 네 속은 너희들이 속은 너희들이 잘못이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장로교 존중한다고 같이 다니니까 같이 뭐 밥도 먹고 그런 거고 뭐 그 교리적인 뭐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말을 정확히 해줬어야 돼요. 나는 변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단이다라고 정의를 딱 해줬었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 안 해놓고서 나중에 가서 내가 언제 변승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냐 솔직히. 그러니까 변승우를 이단자냐라고 물어봤었어야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내 입장만 밝히고 난 다음에 얘 얘기를 듣고 끝내면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 때문에 또 혼란이. 그러니까 그 사람 본인의 FT는 본인의 입으로 변승우는 이단이란 말을 제가 딱 정확하게 들었으면은 문제 안 되는데 근데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 어떻게 했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변승우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단이란 단어는 사용 안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러면 변승우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변승우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의 구원론이 옳다는 얘기를 안 해요. 또 자기는 나왔고. 나왔고. 또 앞에선 또 그런 얘기 안 하고. 우리 이야기 안 하고. 그런데 여기선 하고. 근데 고민스러운 거는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공격으로 느낄까봐 또 고민이에요. 공격이 아니에요.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지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이 친구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도움이냐?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교리와 올바른 그 소명의 기회와 그런 거를 지금 어떤 부분이 지적받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부분을 공격받고 있는지를 지금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움을 주는 거잖아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다들 석사, 박사, 교수, 또 의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굉장히 상류 지식에 가진 상류층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식층이죠. 근데 지식층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지금 이 김영현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속고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제 김영현 씨가 내가 언제 속였냐, 니들이 속았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정말 아무 의도 없이 난 정말 이단인 변승우를 완전 맞다고 믿지만 우리를 이단으로 보는 니들이랑 밥 먹는 게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얘기한 것인데 정통해서 그냥 스스로 그냥 속아가지고 내가 학비 내줄게 밥 사줄게 뭐 같이 놀아줄게 뭐 그럼 너무 비참하죠. 제가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말을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한 사람이 속잖아요. 근데 속은 그 사람을 신뢰해서 또 다른 사람이 속아요. 저 사람이 설마 속을 리 있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그러면 해명을 한번 이분이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해명했는지 한번 봐볼게요. 더 나아가서 그리고 염원전 원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사랑한 교회 출신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나아갔던 거고, 더 나아가서 원장님 자체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칼빈주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칼빈 5대 교리를 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리를 해체하고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칼빈주의의 부분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게 웨슬리 교리 안에서는 정통 교리거든요. 근데 제가 더 황당했던 거는 염원선 원장님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 목회자시죠. 감리교회에서 공부를 하시고 목회자 안수를 받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웨슬리안 이 교리를 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슬림이 없으실 텐데, 그러니까 원장님이 뭐 이제 그랬다기보다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셨겠죠. 잘못된 이야기들을 들으시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짜집기 된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거짓말을 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떤 변승과 관계는 속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속인 건가요? 저는 관계가 아예 없죠, 진짜로. 근데 여 원장님은 지금 저기 정택주의 말을 듣고 마치 내가 변승우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신 거잖아요. 그 인터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거짓말을 친 게 아니라 염원정 원장님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내가 마치 거기 부교역자처럼 뭔가 연결이 있구나 추론을 하는 상태로 인터뷰를 한 건데, 그 인터뷰를 가지고 마치 제가 거짓말한 것처럼. 근데 이 인터뷰를 한 시점을 보면은 인터뷰를 한 노승현 씨랑 인터뷰를 한 시점을 보면은 제가 염한섭 원장님이랑 통화한 거 먼저 올렸잖아요. 벌써 염한섭 원장님이 그쪽 출신인 거를 몰랐다라고 충격받은 게 아니고 인터뷰에서 말하잖아요. 거기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정통교단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도와주려고 이제 그쪽이랑 교리를 청산을 하고는 정통교단에서 신학을 하려고 오늘 들어보니까 그 백석대 교수님이랑 2시간 동안 같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면접을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변승우의 교리를 버리고서는 정통교단 교리를 이제 배우려고, 그것도 장로교 교리를 배우려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도와주겠다라고 이해를 한 건데, 그렇게 이해한 거죠. 김영현은 2시간 동안 교수를 속였고, 난 사실 변승우 교리 버릴 생각이 없어. 교수를 속였고, 염한섭 원장을 속였고, 염한섭 원장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고, 근데 여기서 해명이랍시고 하는 게 내가 무슨 뭐 변수훈의 교회에서 무슨 뭐 돈을 받는다, 아니면 뭐 변수훈의 교회에서 얽혀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내랑 인터뷰를 하니까 근데 이게 말 끊어서 죄송한데 목사님, 이거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여 원장님 쪽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 삼지 않을까요?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럼 여 원장님이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뻔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연락이 되는 사람인데 어떤 뉘앙스로 자기를 기만했는지를 여 원장님이 모르실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줄 사람도 아닌데, 사실은 오늘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다고. 사실 저도 이거 보고서는 여 원장님이 몰랐던 거는 변승우의 관련성이 없다는 거를 몰랐던 게 아니고, 변순에 나와서도 변순의 교리를 여전히 추정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다. 지금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교리는 변승우의 교리는 뭐 아시겠지만 성경적으로 흠이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제가 그거 듣고 지금 여기 나온 거거든요. 그 얘기를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라 하면 이제 칼빈주의자나 정통교단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뭐 자기는 뭐 영사훼손 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거는 평생교육신학원 들어가고 나서인 것 같고, 평생교육신학원 들어가게 할 때 칼빈주의자, 목사, 교수 같이 얘기할 때는 나는 너희들이 이단으로 점찍은 이 변승우의 구원교리가 흠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해명 자체가 지금 물어본 게 지금 뭘 속였냐 했을 때 속인 부분 지금 B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A를 해명하고 있어요. 해명이랍시고. A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해명한지 B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지금 해명하나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웨슬리안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한 게 지금 몇 가지 굉장히 틀린 게 많은데 아니 염원장님이 무슨 감리교에서 안수를 받은 감리교 목사입니까? 감신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감리교에서 안수 주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 안수 받는 과정이 있어요. 염원장이 감리교 목사 아니고요. 일단 첫째로. 그리고 웨슬리안인데 나도 웨슬리안인데 불편할 게 없어. 제가 그럼 웨슬리안인데 왜 이거 불편함 거북함을 느끼냐는 거예요. 자칭 웨슬리안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 자칭 웨슬리안입니까? 변승호랑 관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승호랑 관계라는 거는 친밀하게 만나서 뭐 밥 먹고 뭐 부교육자 이런 의미로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구원론의 요소가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그걸 관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해하는 게 오해를 발생한 걸지 눈치챘음에도 오해를 발생하고 있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면 사기예요. 그거에 배신감 들어요, 저는. 그러면 사기가 맞네요. 그러네요. 그럼 사기는 속인 거고. 네. 지금 A를 물었는데 B를 대답하셨잖아요. 네. A를 대답해야죠. 내가 속였다라고 밝히든가. 아니면은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니들이 멍청하게 잘못 알아듣고 왜 그래라고 얘기를 하든가 차라리. 지금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법률적인 문제는 이제 법치국가니까 법에 의해서 아마 평가될 부분이니까 네, 제가 뭐 얘기할 부분은 전혀 아닌 거고 다만 이제 저 역시 속은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거기에 배신감이 드는 거고 전뿐만이 아니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또 우리 감리교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아직도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원래 그런 친구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 했었다. 얘가 처음부터 구원을 밝혔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믿어주시고 끝까지 지지해주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만의 양심이 있고 조금 미안한 마음 들면은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기름을 부었어요. 자기 몸에.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일단 교리에 대한 이 사람의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따라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성경을 따르고 있지 않고 무엇을 따르고 있어요? 자신의 교단이 속한 교리를 따르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학문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따라야지 우리는 학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지 신학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교리, 내가 생각하는 그 학문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예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었던 바로 칼빈주의예요. 여러분, 칼빈은 틀리지 않았어요. 루터는 틀리지 않았어요. 칼빈과 루터는 주구장창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씨름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신학으로 이렇게 딱 배제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100% 칼빈도 알미니안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완벽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 완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교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의 교리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칼빈이라고 생각하고 교리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칼빈주의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알미니안주의를 먼저 배우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색안경을 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변숭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 변숭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 사실 본인은 그렇죠. 일단 제가 얘기를 하자면요. 그거 제가 먼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조금 감정이 조금 올라와서 교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교리라는 거는 한 사람이 그냥 나 이렇게 할래가 아니고요. 교리는 성경의 요약이에요. 교리는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는 거는 전혀 안전한 안전장치예요. 색안경이라고 그러는데 교리는 우리의 불안전한 시력을 지금 고쳐줘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든 알미니즘이든 뭐 완전한 거 아니다. 성경만이 안전하다. 전적으로 아멘이죠. 근데 그분들보다 우리 에프티너가 성경을 더 정통하고 안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고 앞선 분들이고 그 사람들이 성경 우리보다 더 많이 봤어요. 근데 무슨 그 어거스틴은 잘못했다 그러고 뭐 칼빈도 잘못했다 그러고 뭐 다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만 옳다 그러면 그게 이단들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 입으로
FT나 2단 이렇게 지금 안 나오기를 제가 진짜 정말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 신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교리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교리가 안전한 거예요. 왜 그걸 교단이 있어요? 그럼 신천지 가지 왜? 그잖아요. 아니, 안상홍도 있잖아요. 왜 걔네들이 안상홍 신천지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건데요. 사도신경 왜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이 제자들과 이 초대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해 준 거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성경을 성경으로 제대로 보게 만드는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근데 안전벨트 탁 풀고 안전벨트 필요 없다고 그래서 막 뛰어다니면은 몰라요. 로드킬 당하는 거예요. 자, 질문 궁금한데. 네. 혹시 교리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가요? 교리 없이 신앙생활 절대 불가능합니다. 김명현 씨는 자기의 교리가 없나요? 있다니까 변승호. 자기도 교리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교리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죠? 근데 혹시 그러면 김요한 전도사님은 성경 말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교리와 신학을 맹종하시나요? 그럼 교조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교리를 뒷받침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요약된 교리거든요.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거, 이 친구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뭐 이중해정은 뭐 결국 교리적 선언이 아니냐. 교리 선언할 때요. 반드시 가르치는 성경 구절 다 들어가요. 소교리 문단을 보시고 대교리 문단을 보시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단을 한번 보세요. 다 한 주 한 주마다 다 성경 구절이에요. 사람이 목적이 뭐냐?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고 시편 말씀 다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받는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다 말씀이 그거를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 구절이 다 있는 그걸 왜 성경하고 싸웁니까? 약간 김영현 씨는 교리는 악하고 자기 주장은 선하다. 이런 이제 이 대립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김혜연 씨가 알래나 모르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서 이게 교훈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도그마예요. 헬라어로.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도그마 교리죠. 교리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면은 바울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교리를 가르치기 유익하다고 했거든요, 성경이. 근데 이 사람은 교리는 뭐 칼빈 교리 아니고 알미니안 교리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성경 해석은 누가 하는 거며 그 성경 해석은 누가, 자기는 그럼 성경 해석을 안 해요? 자기도 하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는 정말 깨끗한 순수한 뭐 하나님, 사실 이거 뭐 변승호 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변승호 씨가 자기한테는 뭐 아까 말씀하신 책 다림줄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변승호 씨가 본인은 사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만 있는 거죠. 자기한테, 일단은 자기한테는. 일반적인 목회자들한테는 없고 자기한테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 다림줄,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잣대가 자기한테는 있는 거고, 거기서 더 하는 말이 이제 뭐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의 해석은 어리석고, 뭐 칼빈도 어리석고 어거스틴도 어리석고 그건 소설이다. 다른 목회자들의 해석은 소설이다라고 주장했고, 또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관심만 가지면 30분 만에 다 해석한다. 그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설교를 10번만 정직하게 들으면은 구원론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10번도 아니에요. 성경을 정직하게 한 번만 보면 변승호의 구원론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무슨 그렇죠. 얘기냐? 성경을 정직하게 한 번 안 본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이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앱티너 이 친구를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저 발언을 만약 저랑 식사 자리에서 했다 그러면은 저 때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아니 저랑 했을 때 그 얘기 안 한다니까요. 칼빈도 웨슬리도 부정하고 거기서 자기 해석만이 사실 완전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요, 목사님들 있고 어른들 계시고 막 저희랑 이렇게 친하게 있을 때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상한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지금 처음 봤는데
옛날 그런 영상은 봤어요. 뭐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길래 아니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교리인데 뭔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한 번 하는 걸 제가 영상 봐서 그것도 조언해줬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교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교리 없으면 신천지 어쩔 거고 안상홍 어쩔 거냐 이게 해준 적 있어요. 근데 또 저런 얘기 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상하게 칼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루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얘기했다. 그러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려고 애썼고 그들이 본 성경적 관점을 근데 왜 부정하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거를 변수군의 입장을 가지고 이분 이 김예현 씨 입장에서는 칼빈도 웨슬리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웨슬리는 왜요? 웨슬리안이라 그러잖아요. 웨슬리도 그럼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 성경을 교리로 막 봤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칼빈과 웨슬리는 성경을 자기만큼 모른다. 아니면 자기가 더 해석이 뛰어나다. 네. 그거겠죠, 결국에? 사실 오늘 제가 이 친구한테요 전화를 했어요. 한 3통 넘게 했어요. 네. 전화기 계속 꺼져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걸 지금 만약에 보게 되면은 충격받을까봐 내가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사실 그런데 분명 얘기했어요. 저는 변승우의 구원론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당신하고 교제하기가 참 어렵다, 난처하다 얘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리가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정밀한지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2000년 동안 뛰어난 사람이 뭐 칼빈도 웨슬리도 이 사람입니다. 틀린 게 있습니다. 성경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자기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단이에요. 그걸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하는 부흥사 강사들 몇 명 제가 봤는데 네. 이 친구뿐만 아니라 그런 강사들 봤는데 네. 또 같이 막 집회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 그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경고하고 싶어요. 같이 이단돼요. 그럼 사실 속에는 이 사람 속 알맹이에는 나는 성경대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 너희들은 모조리가 다 교리적 색안경을 보고 있는 사실은 다 비진리가 숨어 있는 사람들. 나만 오직 성경만이 성경이라고 보고 있는 나만 그걸 해석할 수 있고 나만 그렇게 해왔고 너희들은 다 교리에 물든 녀석들이고 너희들은 비진리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줘야 되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 들어갈 때 뭐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교리를 이제 구원하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려고 신학교에 들어갔다. 신학교에 구원을 시키려고. 근데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김영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임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 오염됐는데 이 사람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안다. 그러면 사실은 지구상의 사도가 뭐 12도 아니고 한 명이 아니면 뭐 예수님의 이제 뭐 직통 계시자가 왔다라는 게 은근히 사실 변승우 씨는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 거기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사실 똑같은 이제 교리를 넘어서 처세술마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우려를 갖게 되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김영현 씨가 행보를 보건대 계속해서 경통교단 내에서 이 분열과 또 잡음이 나오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분 때문에 우려가 매우 됩니다. 지금도 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이제 인터뷰가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죠. 근데 뭐 참 안타깝죠? 근데 사실은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생들이 덜어 있고 공부 중에 있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왜 FT나가 문제가 되냐면은 영향력 때문이에요. 영향력이 없으면은 신경 안 쓰면 되거든요. 뭐 신학생이 뭐 자기 마음대로 유튜버에서 자기가 떠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의 교회로서 지금 출발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담임 목회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부흥의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성도들이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좀 아직 미흡해서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라는 말이 이제 안 통해요. 통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용납이 되지 않고 특히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요. 그런 얘기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단이죠? 예, 이단이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성서 비평학자들이고.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여태껏 자유주의 신학도 문제 있다 그러고 종교다원주의도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이 진리를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만큼의 위험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이라면은 소명할 기회 있고 수정할 기회 있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는. 이거는 만약에 정말 목회의 뜻이 있고 진짜 앞으로도 계속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려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이제 변승우는 그의 구원론조차도 이단이고 그는 이단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부분들을 사실은 내려놓고 아니면 턴을 해야죠. 신학적 회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맨날 회개하라 하는데 정작 본인이 회개해야 돼요. 신학에 대 있어서. 내가 이 위대한 분들이 나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해온 이 신앙의 흔적들과 발자취들과 그들의 성경 해석과 교리적 선언들을 터부시하고 무시했던 그 모습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회생하기 어려워요. 특히 웨슬리한테 미안해야 돼요. 웨슬리가 만약 살아있다면 울었을 것 같아요. 살아계셨으면 이런 사람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살아계셨으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아니라고 얘기하셨을 거니까 본인 입으로. 나 그거 아니야 얘기하실 거니까요. 이 변승우가 웨슬리를 사용하면서 아주 제가 또 황당해요. 마지막 이분이 8개 교단에서 변승우 씨를 이단으로 정죄한 이유가 교리적이나 성경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저희 이대위에서 이제 이 사람 표현을 쓰면 이제 이단 사냥꾼이에요. 이단 사냥꾼들한테 돈을 주지 않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감리교에서도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위험 지정으로 해놓은 거야? 뭐 그렇다는 식 아니겠어? 그렇다는 건데 궁금한데요? 그러면 감리교에서 이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한 명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이 이단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이제 문제를 총회에서 목사님 모였을 때 누군가 제기를 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총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자라고 결의를 하면은 이제 교수진들이 있고 또 이단 연구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놓고는 1년, 2년 또 다음 총회까지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이제 그 다음 총회에서 목사님들 있는 데서 내놓으면서 이단으로 할지, 이단으로 한다면은 뭐 참여 금지를 할지 아니면 뭐 뭘로 할지 위험성을 할지 이거는 이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또 교수님들이 이거를 결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한 명한테 뭐 돈을 줬다고 해서 뭐 이단이 아니고 안 줬다고 해서 이단이 되고 이런 결의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 교단이라는 게. 그럼 감리교는 어떤가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도 우리가 이대위가 있고요. 각 연회별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세요. 이 친구 말대로 이단 사냥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누군가를 이단으로 모함하거나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해요. 그렇게 막 몰아가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데 그런다 그래서 이 주요 8개 교단에서 이단으로 하지 않아요. 저도 읽어봤어요. 대질신문이라고 그 변승우 출판사에서 변승우가 직접 쓴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변승우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확인할 길 없죠. 도대체 누구? 어떤 이단 사냥꾼? 도대체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거 내가 묻고 싶어요. 누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가?
그 확인할 길이 없고 그러면은 주요 8개 교단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이 사람들 이대위들이랑 이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 이단 전문가들 간별사들로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이단 사역분이라고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본인의 득은 뭐죠? FT에다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그러니까 영 원장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그 피셜이 상상으로 소설로 성립될 법하게끔 만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 변승우랑 관계 없다면서 왜 변승우 입장에 서서 변승우를 옹호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관계 없으면 상관없는 사람이면 잘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솔직히요 문제 안 될 수도 있었어요. 변승우인 거 안 밝히고 그냥 구원론 얘기해도 사람들은 아 그냥 좀 특이한 사람이다 보다 좀 이러고 말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 영상이에요. 변승우 목사의 설교 10번 만들면은 그의 구원은 문제 없다라는 영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랬죠. 예, 그 영상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변에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된 거고. 충격을 받았죠. 예. 아, 당했구나. 이게 되는 거고. 저도 받았거든요. 저도 거기가 이제 그게 시작이었죠. 아, 그렇게 시작되셨군요. 네. 마지막 하나인데 성결교단에서도 이 변승우 씨를 이단으로 볼 때 구원론만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신비주의, 극단적 신비주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신비주의도 극단적 신비주의.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큰 믿음 교회, 이제 사랑하는 교회의 호칭 변경 전이죠. 네. 여기서 혹시 차선희 씨라고 아시나요? 차선희 집사. 몰라요. 모르시죠? 네. 차선희 집사가 이런 간증문을 2007년 6월 17일 날 썼습니다. 네. 참고로 김영현 씨 어머니 이름이 차선희예요. 아, 같이 그 교회에 있었나 보네요. 네. 김영현 씨 어머니 이름이 차선희 씨고, 네. 자, 이 차선희 씨라는 사람이 간증문을 썼는데, 참 간증을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의 안수를 받을 때 큰 불덩어리가 나의 몸을 관통해 나가는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어떤 터널을 재빨리 통과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영은 곧 바로 하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나의 영은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광의 빛이 오색 찬란하게 주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부셔서 차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말로 다하지 못하는 이 아쉬움,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그 빛에 취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어디선가 찬양의 소리가 들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소리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의 합창 소리였습니다. 찬양하는 큰 노래는 아름다운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땅으로부터 찬양의 영을 간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 기도 응답으로 음표들이 아래로 흘러내려갔습니다. 마치 사랑의 강물이 흐르듯 온전한 빛과 진리의 빛이 그 음표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그쪽으로 가까이 가보니 그곳은 큰 믿음교회 찬양팀이었습니다. 찬양의 영과 창조적 새 음악이 찬양팀에 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찬양팀 리더들에게 다윗의 찬양과 겸손의 옷이 펴졌습니다. 찬양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으로 전달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찬양의 소리에 흠뻑 취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찬양팀들이 한 발짝 한 발짝 행진할 때마다 주님과 한 호흡 한 호흡 맞춰 연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큰 믿음 교회 찬양팀의 소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각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있을 때마다 찬양을 통해 묶임이 풀리고 어둠의 영이 떠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악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과 찬양하는 찬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이제 이걸 입신이라고 하죠. 이런 걸. 그러니까 마치 계시록의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이제 큰 믿음 교회 찬양팀이 있었다. 근데 몇 년도라고요? 2007년이요.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은 13년 전이 한 15년 15년 전이네요. 그럼 지금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궁금한데 천국에 큰 믿음 교회 찬양팀이 있었다. 왜 나왔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혁주의의 노선을 제가 취하는 사역자라고 제가 자부하진 않아요. 개혁주의를 존중하고 개혁주의를 좋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계열에서 나타나는 이런 은사 체험들까지 제가 막 폄하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입신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다 잘못됐고 뭐 방언은 다 거짓이고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입신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큰 믿음 교회와 변승우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자의 주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입장을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만약에 일파한파 퍼진다면 해명할 게 늘은 거예요. 혹시 그 뭐야
김요한 전도사님은 네.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누가 자기 외모를 만족하겠습니까? 다 부족한데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죠. 아니, 이 큰 믿음 교회에 네. 또 이런 그 신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 건데 한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자, 재미있는 건 변 목사의 극단적 신비주의가 과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갔다는 점이다. 소위 성형의 기름 부음이다. 내가 원하는 교회에서 제가 꿈꿔온 교회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강력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밝힌 변 목사는 성형 외과가 대세인 요즘 주님이 성형의 기적들을 시작하셨다고 주장한다. 열흘간지에 큰 믿음 교회로 각종 중환자들을 데려오십시오. 지금 엄청난 치유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광고 중이다. 여러 치유의 기적과 함께 요즘 성형의 기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콧대가 높아지고 큰 코가 작아지고 삐뚤어진 코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튀어나온 광대뼈가 들어가고 초제한적으로 즉각 쌍꺼풀이 생겨났습니다. 목이나 얼굴에 잔주름이 사라지고 V라인 턱선이 되고 흉터와 수술 자국이 사라졌습니다. 턱살이 빠지고 뱃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팔자구름이 고쳐지고 오다리가 일자다리가 되고 구분 등들이 펴졌습니다.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하고 변 목사는 2011년 9월 23일에 410건이 넘는 성형 기적이 일어났고 9월 21일에는 아주 짧은 30분간의 팀별 치유 훈련 시간 동안에 206건의 성형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런 기적들은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참석자들의 70에서 90%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있으며 때로는 참석자 수보다 더 많은 건의 치유가 일어난다고도 한다. 신도들은 난리가 났다. 거룩한 종이라는 대한민국의 신도가 콧대, 쌍꺼풀, V라인, 턱선 등등을 주님이 만져주셨다. 어제 아침에 일어난 해수하면서 제 얼굴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 큰 믿음 교회 안에 풀어지고 있는 성형의 기름 부음을 붙잡는다는 글을 카페에 올리자 할렐루야 주님 저도 좀 우와 우리 주님께서 구석구석 만져주셨군요. 주님 제 주걱턱도 부탁드려요. 아름다움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곳에 있을 수 있어 너무나 좋아요. 주님 성형의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게 하소서라는 등의 댓글들을 달았다. 라는 이런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군요. 성명이 아니고 성형 맞네요. 네. 그죠? 네. 아유 성형외과 다문답게 생겼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단이 맞아요. 이단 사냥꾼들이 정치적 로비로 돈 받고 이단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단이니까 이단인 거고요. 네.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사실 좀 진짜 허탈한 게요. 웨슬리 이런 놈들이 무슨 웨슬리안을 자처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 한국교회에서 왜 8개 교단밖에 안 했을까 이 생각이 전 일단 들고요. 많이 봐줬다. 많이 봐줬다 이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이게 이런 아주 잘못된 곳에서 나왔으면 너무 다행인 거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와준 거예요. 아마 이거 제 생각인데 염원장님도 그런 일들에서 도와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믿고 지금도 이 친구를 아직도 신뢰하고 믿는 목사님들 이분들이 이 친구가 아직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도와주셨는 줄로 저는 생각해요. 그 의도성까지도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안 그렇다면 한통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같이 변승우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크루라는 뜻이 돼요. 그렇다는 거는 이 성형의 기름 부으심들을 다들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부흥 강사님들 안희안 목사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지금 조금 판단 미스를 하셨을 게 아닌가. 잘 몰라주셔서 얘기를 안 하니까요. 왜 그분들 얼마나 바쁜데요. 이 친구 영상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그냥 이렇게 놓쳤다가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성형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변승우 쪽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요 부분. 근데 얘기하다 보면 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언제 변승우가 문제 없다 그랬냐. 난 변승우 문제 있다 그랬다. 다만 구원에 있어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구원론도 문제다. 요거 웨슬리안이 아니다. 웨슬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웨슬리를 제발 모독하지 않고 그리고 진정으로 웨슬리안이 되기를 원한다면 웨슬리 설교를 읽어야죠. 웨슬리안이라고 하면서 웨슬리 인용을 한 번도 안 해요. 나 그게 답답한 거예요. 웨슬리 아니면 웨슬리를 인용하든가. 아니면 웨슬리를 못 읽었으면 웨슬리의 권위 있는 학자들을 좀 알고 인용하든가. 나 진짜 묻고 싶어서 그래요. 알버트 아우틀러의 책을 읽었는지, 아니 케네스 콜린스의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존 웨슬리의 설교집을 읽었는지. 변승우는 자기가 존 웨슬리 설교집 다 읽었대요.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다 읽어보니까 웨슬리도 문제네 이 얘기를 했어요. 변승우가 자기 웨슬리 아니라 해놓고서
이분도 웨슬리 책을 다 읽고 나서 웨슬리도 문제야라고 말할까 봐 일단 두렵고요. 그러기 전에 일단 웨슬리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저는 웨슬리의 이 150편의 논문을 이 설교를 쭉 보면서 또 그 저널들도 있거든요. 네. 보면서 제가 뭐 웨슬리 무호설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웨슬리의 구원론은요. 칼빈주의자들의 구원론과 막 충돌되고 싸우는 그런 구원론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칼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머리카락 한 올 다르다니까. 웨슬리 본인이.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웨슬리의 Salvation by Faith 설교를 꼭들 다들 봤으면 좋겠어요. 욕해도 좋아요. 당신 왜 우리 FT 너 욕하냐? 왜 네가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게 변승호 목사 이거 좋아요. 어떠한 공격을 하셔도 좋은데 욕해도 좋은데 제발 웨슬리안이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 웨슬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교단들에 대한 그 큰 오해를 자꾸 만들어요. 이런 오해가 자꾸 퍼지게 되면 우리 교단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이 추세에 이런 오해까지 퍼지게 된다 그러는 거는 제가 조금 마음이 너무 상해요. 제 선생님들인데 이게 다 그 공부하고 가르쳐 주신 분이 이분들의 구원론과 신학적인 관점들을 이렇게 터부시되거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이단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변승호는 웨슬리안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에프티너도 웨슬리안이라고 얘기했지만 웨슬리의 구원론과는 너무 결이 다르기 때문에 웨슬리 빼고 이야기하시라. 일단 웨슬리 빼고 웨슬리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웨슬리 설교를 읽으라. 웨슬리 설교를 읽으면은 그런 얘기 못 하실 거다. 얘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솔직히 에프티너에 속해 있는 지금 사람들도 저를 알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도 했었고 또 사이가 좋고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니 왜 김요한 전도사가 굳이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에프티너를 믿고 따르는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네. 그분들의 진정성,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 제가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다쳤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이미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를 교정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으시면은 정말 이 친구를 돕는 길은 올바른 신학적 방향성을 알려주고 그게 도와주는 거지. 큰 부흥의 대형 집회에서 강사로 세우는 거 막 힘을 막 이렇게 힘을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인데 그럼 저렇게 막 우기면 8개 교단에서 양보하고 변승호와 김영현을 정통으로 이단성 없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목사님이 읽으셨지만 8개 교단 바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안 할 거. 우기면 양보할까요? 우기면 양보 안 하죠. 우겨도. 우긴다고 양보하겠어요? 만약에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분이 이단이 해제되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도 이단 딱지가 한번 붙으면은 쉽게 소용받기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 데가 제가 몇 군데가 있을걸요? 그런 비슷한 데가. 인터콥이 해제가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인터콥이 어떤 교단에선 네, 돼 있고 또 이런 게 많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유보적인 거죠. 가능성이 있고, 소명할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최바울 목사님은 인터콥에 변승호랑 태도가 달라요. 누가 얘기하면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수정할 의지를 보이면서 다시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안 그러잖아요. 달인줄 내고 이단에 대한 무슨 대질신문 이런 책 내가지고 자기 떳떳하다는 주장 자꾸 하고 이단 사냥꾼이 날 죽이려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성형의 기름 부음 나 이거 오늘 처음 듣는데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만약 그리고 이게 지금 변승호 그분이 볼 때 우리한테 명예훼손이 된다거나 이럴 수도 없는 게
아니 8개 교단에서 이단이나 지정교회 이단을 얘기한 걸 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이단 되는지 언급했을 뿐이지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든가 뭐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비하한다든가 에프티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친구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지 이 친구를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토론을 하려고 생각은 했어요. 토론 제안이 왔는데 그냥 그렇게 하기가 좀 그런 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것처럼 성경 본문을 좀 잘 이해를 못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일 힘든 토론이 뭐냐면은 나랑 입장이 반대되는 사람하고 막 싸우면서 하는 토론이 아니라 알려주면서 하는 토론이 제일 힘들어요. 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남궁현우 목사님이 포기한 게 기브업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저도 이 친구 통화하고 이럴 때 제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주고 매뉴얼을 주는데도 나는 변승우는 구원론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번복할 수 없다라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다는 거죠, 제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배신감이 너무 크게 오니까 이건 성도들을 배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 설교를 들은 친구들의 신학교를 간다고 칩시다.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갖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교리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교리를 배우려고 신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교단에서 보호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교단의 보호를 받고 정통적인 교단에서 이 친구를 케어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호가 될지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 돌아갈 곳은 변승우 품밖에 없잖아요. 어떡해요. 그러면 다시 이단이기라 하기 그렇네요.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도 이 변승우를 위혐으로 해놨거든요. 위혐. 집회 참여 금지 해놨기 때문에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을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모든 교단이 사실. 주요 8개 교단이 이단했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사실상 거의 다 집회 참여 금지라든가 위험으로 해놨어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주의 종들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 얘기하잖아요.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모세 대항해가지고 고라 자손들 땅 갈려져서. 근데 왜 아직 안수받지 않은 사람의 아직 신학교를 다 이수하지 못한 사람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전도사도 또 다 다르거든요. 신망 전도사 있고 또 교단에서 인정한 전도사가 있고 파트 전도사가 있어요. 파트 전도사. 파트 전도사는 사실상 그 명목상 전도사인 거지 진짜 전도사인 건 아니거든요. 신학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데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같은 권위로 막 받아들이는데 저 그런 걸 정확하게 좀 알고서 신뢰할 분들. 아니 여러분들 병원 갈 때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저기 서울대학병원 하는 의사 있는 데로 가서 수술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어느 병원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 가서 거기서 수술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출신의 의사한테 가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일 텐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고 이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그것보다 중요한데 고민이 되고 그냥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거 나가기 전에 전화했는데 본인이 안 받았어. 나는 그 전화 3통이나 했어요. 근데 그 핸드폰 꺼져 있어요. 나는 뒷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절대. 앞에서 했던 얘기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왜 김영현 FT너 없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냐 공개적으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얘기한 거고 사실상 뭐 배신이다 뒤통수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 얘기한 거고 웨슬리 다시 강조하지만 웨슬리는 변승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변승우가 그냥 방패 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리를 뭐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웨슬리안 김유한 전도사 웨슬리의 교리와 변승우 씨의 구원론, 그다음에 김영현 씨의 구원론 이 둘은 전혀 웨슬리가 아니다라고 이 석사 학위를 받으신
김유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마디 하자면 김영현 씨가 뭐 10만 명을 설득해서 데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타협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뭐 정택주라는 사람이랑 싸워서 이겼다. 뭐 정택주를 무찔렀다. 뭐 정택주가 문제다. 라고 어떻게든 만든다고 해도 김영현 씨가 정통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김영현 씨 스스로가 이단인 변승우 씨의 구원론이 성경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말한 순간 어떤 사람을 데리고서 방패 삼을지라도 김영현 씨가 정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김영현 씨가 정통이 된다면 그거는 모든 한국 개신교가 이단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현 씨는 어떻게든 내가 저 정택주를 이기면 혹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의 현란한 이 말발로 뭐든 어떻게든 덮어버리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500년 동안 진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비록 진리에 타협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진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웨슬리안 김유한 전도사님과 같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한 전도사 수고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